자, 이제 드디어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연대가 BC 144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 1440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 연대고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80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80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BC 1520년. 그러니까 BC는 숫자가 많을수록 옛날이고 신약은 많을수록 이제 우리 사는 시대와 가깝고 이게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1520년 BC 그때 이제 태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박해가 심할 때 태어난 자입니다. 아주 끝이었죠. 그래서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죽어야 됐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산파들의 지혜로 이제 살아남았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강해서 이미 가면 애들을 낳고 아들인지 딸인지 감춰놓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거짓말 증언을 아주 당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참 나쁜데 그렇게 또 거짓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선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아난 자가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모세가 석 달을 숨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잘 나오냐면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유대교의 이제 족보를 들춰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들춰내고 뭐 이렇게 들춰냈는데 다윗까지 들춰내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거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약의 연대를 정할 때도 모세의 출애굽 연대, 그래서 모세의 인생으로부터 이제 연대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로 또 측정을 하고,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구약의 연대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모세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 물에서 건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상처죠. 석 달 됐는데 엄마가 테바,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이게 뭐냐? 애기 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카이로에 가서 이제 그 박물관을 가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갈대라는 건데 그 이집트에서 나는 갈대는 파피루스처럼 만들어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우리 같은 갈대가 아니고 두껍고 그런 풀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쪼개서 말려서 그걸로 엽청을 칠해서 이렇게 요만하더라. 그런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 뚜껑 있는 바구니. 그게 이제 애기 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와서 하수에서 이제 그 아이를 놓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또 바로의 공주가 보고, 그 다음에 길러서 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미 출애굽을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세까지 왕궁에 살고 있다가 40세에 또 사람을 하나 우연찮게 죽게 되고, 이게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보냈고요. 잘 알다시피 또 8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불러와서 설득을 해서 다시 출애굽이라는,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그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다 이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그래요. 그 후는 언제냐면 모세가 100일째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장 오래 산다. 그거를 110세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120세를 살게 해서 그보다도 더 많이 오래 살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나도 건너가게 하소서 거절당했죠? 안 돼. 그래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갔을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성인들이라든가 어떤 종교의 주체자들을 보면은 그 무덤이 성지가 성령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를 오히려 이제 어떤 또 하나의 신당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모세가 조금 어떤 일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너는 들어가지 마라 또 뭐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모세의 마지막 청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랑 같이 있자. 그 무덤도 공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자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진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가 죽은 이유인지 뭐 아직 살아있는 데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있을 그때쯤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려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한 자가 없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던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대면해서 봤다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데 모세만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얼굴을 아는 자. 그게 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럼 곧 뭐로 통해요? 죽음. 네. 거룩한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불로 나타나든지 구름으로 나타나든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알고 있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래요? 10가지 재앙이죠. 그쵸?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냅니다. 사실 이것이 애굽에는 재앙이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죠. 왜냐하면 세 번째까지는 같이 나타나요.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뛰고 이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들이 접근하지 않아요. 단지 어디에만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만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었죠. 여러 가지.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롭게 살고 많은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고 굉장히 정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종기가 난다든지 뭐 그 땅에 우박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 그때 그 히브리는 건너온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건너온 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너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포함돼서 그냥 건너온 일꾼들 뭐 용역 지금 우리 말로 하면은 저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노동하고 있는 거 그런 취급을 이제 받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 더러웠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온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니더라. 근데 이제 가장 큰 건 뭐였냐? 흑암이었죠. 흑암. 그들은 바로가 바로 태양신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신의 아들이고 하는데 그 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태양이라는 거는 태양이 안 뜬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태양이 안 뜬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일이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의 신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흑암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대로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그 다음에 바로에게는 온갖 두려움을 다 주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없을까? 그 위에 이스라엘이 평안했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대적들을 많이 만났고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와 같이 이런 좀 기적을 베푸는 자, 이런 이제 이적을 베푸는 자를 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뭐 있습니다. 몇 명의 사사들이 정말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만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으나, 그 다음에 좀 어떤 이적, 미라클, 기적,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적, 사인으로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좀 더 믿음을 더 가질 텐데 저는 이제 이러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꿈에라도 인치듯이 교훈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좀 내 생각 같아. 나한테 성격 급한 사람 그냥 탁 나타나서 한마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하면은 겁먹고 그냥 올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참으실까? 하나님 코가 길대요.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참는 거는 은혜인데 남을 위해서 참는 거는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안 나타나시고 이제 안 보여주시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일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았다는 거 나옵니다. 40세에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났고 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같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사는 아주 그야말로 광야의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모세가 이런 말하죠. 나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모세는 웅변에 능통한 자라고 그 다음에 학문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요 애국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가 지금은 별별 일 없지만 예전에는 그야말로 인류 문명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이고요.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면 경이롭고 어떻게 수학이 발달했으면 저런 석탑들을 올릴 수 있었을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렇게 거대한 석탑들을 옮겨서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같은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무슨 레이저 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돌을 다듬어서 저렇게 했을까? 저런 거를 무슨 수학 공식으로 세웠을까? 지금 들어서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고 뭐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데서 모세가 다 배운 자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도망들어서 40년을 살았어요. 살 동안에 말을 잊어버렸죠. 왜 말을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그것뿐일까요? 정서적으로도 그들과 소통이 안 됐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늘 어땠나 양들을 몰고 멀리 풀을 쫓아서 다니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양들하고의 대화요. 근데 아시죠? 양들은 침묵한다. 어떻게?
예? 밥 달라고 그럴 때나 울어대지.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잖아. 양들의 침묵. 그러니까 그 침묵하는 양들하고 모세가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정말 그렇게 많은 것들 가지고 있던 것들, 자기의 권자를 잃어버렸고 왕자로서의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언어마저도 잊어버릴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놓았을 그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80에 나타나셨어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던 거는 내 백성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어머니로부터 피맺힌 그 한해 교육을 들었는데 어디 가셨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그게 굉장한 불평이었죠. 기다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떻게 쓰는지 건져내 주시리라 기다렸죠. 근데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년 광야에 있으면서 모든 민족에 대한 것도 잊어버렸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 다 잊어버렸고 그야말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80 껍데기만 남은 노인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바로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바로에게로 그리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가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가 간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40년 하나님이 평안하게 가게 안 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너무 잘 알죠.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께서 거기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일단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40년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그렇게 그 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적과 기적 그래요. 맞아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적을 기적을 행하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날 때 모세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캐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모세의 인생에 항상 쫓아다닌 단어는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태어났습니다. 석 달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내 누이가 공모해서 짜고 다른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나일강에다가 관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애를 띄워 보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애기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본능적으로 타고난 본능 속에서 우리가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죠. 애기가 뱃속에서 나오면서 울어요.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상담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분리되는 분리불안 때문에 운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걔가 석 달을 살았어요. 뭔가가 분리된다는 불안. 그거 본능적으로 아닙니다. 얼마나 그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 위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커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누나가 아들이 몰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 하나를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상처였을까요? 두려움이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하세투트 여왕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커요. 히브리 있는 거 알아요. 이집트의 왕족들 속에서 그 바로의 신의 신, 왕족은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오빠하고 여동생이 결혼해요.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거기 장애인이 많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피를 안 섞어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모세가 살고 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너는 히브리이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그 신전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제의들 보면서 그 다음에 바로가 살아있는 신인데 내가 그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알아요, 요셉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조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자라면서 얼마나 큰 갈등을 느꼈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점점 학대가 고조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 사춘기를 보냈고 젊은 날을 다 보낸 거예요. 알아요, 내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나처럼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걸 다 봅니다. 모세는. 그 다음에 얼마나 학대를 받는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먹을 거를 안 주고 볏집을 안 주면서 벽돌 숫자를 채워야 되는 그 노예의 비참한 삶에 대한 젊은 피가 끓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실상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들과 같은 피가 아니에요. 이들과 내가 같이 웃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왕자로서 어떤 후계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여기에서 반항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반감을 가지고 그거를 들키지 않고 살기 위한 어떤 두려움이 얼마나 이 모세에게 강하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이제 너 바로에게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예요. 단지 지팡이가 변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그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내가 40년 동안 양을 지키기 위해서 뱀을 쫓고 짐승을 쫓던 일밖에는 피곤하면 잠시 내 몸을 거기다가 기대고 있던 그 약한 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다시 모세에게 가라. 내가 왜 왔어요? 죄를 짓고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가서 가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말해요. 나 못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갑니다. 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로 앞에 산다는 것이. 그 다음에 가서 뭘 해야 돼요? 무임금, 노동력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을 놓아달라. 말이 말 같은 말이나 나를 가두든지 나를 죽여버리든지 선동하지 못하게 나를 죽일 거야. 이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바로가 당장 죽여. 내가 바로 앞에 갔는데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가봤자 아론 나보다 3살 더 먹은 8살 먹은 형님하고요. 근데 여러분, 만일 바로가 저거 나타났다? 야, 쟤 죽여. 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가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합니다. 기적이 그렇게 일어날 줄 알았나요? 못. 근데 술사들이 똑같이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해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술사들이 똑같이 해요. 얼마나 절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뭐가 돼? 쟤네들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일을 보내. 근데 술사들이 오더니 또 똑같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지금 책을 보면서 네 번째부터는 이제 그들이 못해.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모세에게는 순간순간이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가 절대 나 죽겠냐는 못 놔주죠. 여러분, 노동력이에요. 네, 거기다가 무임금 노동력이에요. 그거를 놔주면요, 애굽에는 원래가 우생학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못 낳아요.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외국에서 사람들, 용병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냥 여기 있다가 그대로 이제 노예로 전락한 자들이잖아요. 막말로 굴러들어온 떡이에요. 그건 놓겠냐? 경제가 무너집니다. 안 나올 걸 뻔히 알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부림으로써 이들이 얻었던 경제적 유익을 이 사람들이 포기하겠냐는 거지. 안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건 해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됩니다.
주력을 해서 40년입니다. 편했나요? 밤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물에 대한 두려움. 물 갖고 싸우죠?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물을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야 또 나중에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또 필요해요? 정력제가 필요하다. 정력제. 부추, 마늘. 그러니까 지금도 효력이 좋은 정력제입니다. 나는 그 정력제가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만나는 병이 들지 않는 완전식품이라. 그러다 고기까지 먹었어. 그러면서 정력이 사라지면 본부인하고 40년을 사니까 없어진 거지. 정확히 얘기하죠. 안 그래요? 남자들이 안 웃네. 세수를 못했을 거 아니야? 물이 없었어. 화장도 안 하잖아. 40년을 눈 뜨면 맨날 보는 그 여자를 보면서 무슨 정력이 솟구쳤겠어? 그러니까 자기 몸 타박하는 거야. 먹을 게 없나요? 부추 주세요. 마늘 주세요. 그거보다는 와이프 바꾸는 게 훨씬 편하지. 정확히 얘기하자고. 그 사람들한테 부추 마늘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12두령을 보냈더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력이 없는 애들이 아니었지? 그날 밤에 일이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딱 뭐요? 본부인이 보기 싫으니까 그랬던 건데 그 원망을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지루한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냥 뭐 땅이 갈라지는, 그 다음에 뱀에 물려 죽는 여러 가지 일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다 난동을 핍니다. 다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 때려 죽이겠다고 난리쳤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늙었어요. 100살이 돼서 120이라는 나이로 가는 도중에 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모세에게 얼마큼 큰 두려움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은 모세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놀랍게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환이었다. 하나님의 사환, 종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요. 보세요. 나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나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모세가 나를 갖다가 형제들이 부모가 갖다 던졌어요. 죽으라고. 그런데 그 상처가 뭐가 됐어요? 물에서 건진 자.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 됐어요. 그 모세라고 누가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봐, 너 물에서 건졌지? 네 백성 다 건져야 돼. 건지다 뜻이에요. 건지다. 사명이 됐어요. 바로의 궁에서 자랐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관한 모든 생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마치 알다시피 요셉이 왕궁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있고 더 2년을 있고 그동안에 뭘 배웠어요? 바로의 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정계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국방대학원에 들어갔다.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걸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40년을 다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의 소장의 하나님이 바로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더 크신 위엄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살아계신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거고요. 바로에게는요. 너의 하나님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몇 단계가 필요했냐? 10단계까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또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한 걸 봅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 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거는 안정과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결혼 예식법에 그거를 주신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평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나는 단지 뭐로서 일하면 돼요? 사환으로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믿으세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차곡차곡 한 단계 쌓여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조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계 그가 40년을 겪어가면서 알게 되는 모든 일들에서 누구를 찾아요? 내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그 조상의 하나님이 곧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당입니다. 믿음의 선당. 거기에서 이제 모세 얘기입니다. 20절 이거 해놨어요. 이거 보세요. 자, 시작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에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모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서입니다. 자,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장성에서 바로의 아들이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권력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 정말 바로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치의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았다. 그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랑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가는데 나한테 반항하고 반발하고 막 대적하고 그런데 모세가 막 하도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왜 나보고 맡기고 왜 나보고 끌고 가라고 왜 내가요 8번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왜 why me 덤볐어. 얼마나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생명력에서 지우셨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언제는 또 하나님이 한 번 또 헉헉 일어나셔. 그래서 야 얘네들 나 죽여버릴래 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다시 시작할래 그래. 그러니까 그때 또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자기 백성 죽인 신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냥 정복을 있는 대로 찔러.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도말하시고라도 이 사람들은 살려내달라고 또 사정하는 중보 기도를 또 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확 하고 일어났을 때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도 죽지. 아니 모세 하나만 거기다 살려놓겠어요? 이 백성 내가 다 죽여. 끌고 나는 애들하고 다 죽어. 다 죽인다. 몰살당할 위기의 두려움도 바닥
참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안 한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아무리 가라고 해도 나 못 가요. 못 간다고 했잖아요. 못 가, 막 끝까지 못 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너 죽여버리고 내가 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보내려.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래요. 여러분, 결국 히브리 기자는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아니, 구약의 사람인데 왜 신약의 사람? 예수님은 여러분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같이 일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는 신학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그 모든 정말 불안한 것들, 그 모든 일들에서 이거를 뭘로 돌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뭘로 돌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왜 그랬대요? 왜 참았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모세가 여러분 40년을 지나왔어? 아니 80년을 지나왔어? 120년을 지나왔어. 그 모든 순간에 누가 계셨더라? 하나님이 계셨더라. 결국 나는 사람일 뿐이지 이것을 다 감독하시고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 일을 다 진행시키신 분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모세는 알고 믿는 자예요. 내가 지금 수모를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모든 일들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심지어 수모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의 디렉터는 하나님이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 말합니다. 왜 모세를 80이 돼서 불렀을까? 그 늙은이를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부르시지 라고 할지 모르는데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핫다치 난다고 한 방 치니까 사람 죽여가고 그것도 속이려고 모래 틈에다가 감춰놓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체를 보면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리 김호중이 보면 내 불쌍해 죽겠어. 아주. 가수 김호중이 고생하다가 살만했는데 고생하다 살만했는데 순간에 내가 이게 걸리면은 잃어버릴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거짓이 거짓. 잘 생각해보면 김호중이 저 혼자 먹고 살자고 한 건 아니야. 자기 하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해보자 하고 했다가 이게 더 악화가 돼서 수갑을 차고 나타나죠.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지금 술 먹는 사람 있으면 빨라 끊어. 어디서 만날지 몰라. 그가 술 한잔 뭐 어때 뭐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 조심하세요. 금요차를 끝나고 제가 고봉포도 5알 먹고 우리 집 앞에서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야, 진짜 정신 하나도 없더라. 손 떼세요. 운전대에서 손 떼세요. 그 다음에 문 자기가 딱 열어주고 내려오세요. 네. 문 열고 불었는데, 문 열고 딴 사람도 불러줘서 불었는데, 딱 이러는 거야. 운전대에서 손 떼세요. 몇 조, 몇 탕, 몇 의해서 손 떼세요. 내려오세요. 네. 저쪽으로 가세요.
야, 나 진짜. 근데 무슨 순간에 무슨 생각 들냐면 정말 내가 그게 술을 먹고 그랬다면 어떡할 뻔했어. 목사님 음주. 아니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김호준이가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순간에 정신이 이게 이렇게 돼. 그거 대처할 생각이 순간에 이게 안 들고요. 아 지금 뭐야? 이거 난 아니 안 먹었으니까 금연 철학 끝나. 빈 속에 포도 먹은 게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경찰을 보고 제가 차에 대해 있었어요. 설교가 저 목사예요. 성사순문교 목사고요. 어디 있는 교회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철학기도 끝나고 성도가 줘서 목말라서 5개 포도알 빈 속에 먹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술을 안 먹으면 포도알 5개도 취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경찰이 설교 듣고 근데 마침 또 죽어도 있었어. 성경책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기가 막히더라. 자 여러분 맞아요. 모든 두려움인데 모든 게 자기는 불가능이야. 광야로 가라? 가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나중에 말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고 보자. 맞아요. 무슨 마음으로 했어요? 사환으로 했어요. 사환의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만일 모세가 맞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공주의 아들이라 세상의 부귀 영화 다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부르셨어요. 힘이 없을 때 불렀어요. 혈기 다 죽여놓고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놓고 불렀어요. 왜 그러셨어요? 꿈도 포기했어요. 자기 미래도 없어요. 처갓집에서 양치기 하는 동에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꿈이 있겠어요. 80 먹은 노인네가. 그럴 때 하나님 그때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뭘로 쓰셨어요? 온전한 사람의 힘과 혈기가 다 빠진 것을 하나님의 사환으로 쓰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겁니다. 모세의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까? 다시 한번 분별하시는 은혜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행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나 맞추면 오늘 상금 드린다. 세계 여행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홍보도 없어졌어. 아, 물론 비행기 타고 가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그게 제일 빠르대요. 맞아요. 거리도 마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산 사는데 친정 갈 때 기차는 너무 빨라. 근데 친정에서 집에 오려면 기차가 가도 안 가.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사환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거, 좋은 거, 어떤 거, 편안함 아니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사환으로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고 모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맞아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장 끝에 맨 끝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시키는 목적.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건 우리를 똑같은 부활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15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을 믿는 형제들아, 부활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데 너만 믿는다고 믿음으로 입으로만 믿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주의 교회에 사환처럼 살아라. 사환처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아니, 그거 나중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고난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사안이 됐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나타나시는 일이 신명막측한데 그게 표적과 기사예요. 근데 모세가 때로는요 그 일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설명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원하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구하고 계세요. 심히 간곡히 바라고 계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믿는 거 예수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부활을 시킬 겁니까?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예수를 죽여서 부활을 시키면서 나를 부활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내게 누리게 해주셨는가? 목적이 뭡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나.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그리고 고난을 당했어. 바울이 당한 고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교회 버리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겪는 게 왜 피하지? 왜 도망가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가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네요. 나를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부활의 씨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나 어떻게 한다? 내 육체에다가 내가 채웁니다. 자신이 육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바로 그것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왜 나를이 아니라 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사환으로 쓰시는 거예요. 나를 사환으로 쓰시면서 이것이 뭐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 부활을 이뤄가는 중이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다시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막 거부하고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빨리 시집을 가고 도망을 갈까를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를 받았다 싶어요.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 내가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마라.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라. 네가 그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거라 하셨어요. 감사해요. 나는 어머니가 13년 동안 여성개장을 해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엄마 얼굴을 못 봤어요. 감사해요. 어디 한번 여행 한번 맘 놓고 안 가셨어요. 왜? 기도할 게 많다. 그 기도가 하나도 따라기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돼요. 살면서 보니까요, 그 헌신이 다 응답돼요. 저는 가끔가다 제가 너무 맛있는 걸 잘 먹어요. 여러분 덕분에. 밥상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밥상이? 이제는 미국에 있는 딸놈도 얘기해요. 엄마 얘기해요. 어떤 때 이런 생각해요. 나는 공로 없는데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13년 동안 그 교회 여성개장을 하면서 섬겼을까? 그거를 내가 앉아서 받고 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다 받느니라. 상도 벌도 땅에서 받느니라. 저기 죽어서 받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사관같이 쓰시려고 때로는 불도 지나게 하고 때로는 불도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겪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실패도 당하게 하시고 어떤 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앞으로 여러분을 몰아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지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있으셔서 이 자리에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보상입니다. 보상. 이 상은 밥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해서 주는 보상. 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만나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요. 왜 건강해요? 왜 건강 주셨어요? 왜 살게 해주셨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왜 건강 주셨어요? 내가 운동 잘해서 건강해요? 그래서 내 몸 내가 관리 잘해서 내가 건강합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관리 안 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생명이 있어요. 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보상으로 주세요.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뭐하던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심부름을 다니던, 배를 타고 산을 걸어서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병이 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거는 나라 내가 주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병들어서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열심히 수고했는데 과로인지 뭔지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내 사역도 끝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살리셨더라. 인생의 위기 언제 올지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환처럼 쓰임을 받고 내게 산 주실 일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적금 통장에 넣어놓듯이 넣어놓은 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꺼내 쓰십시오. 하나님이 이자 많이 붙여놨을 거예요. 꺼내 쓰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누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조금 더 있다 죽을 때 되면 내가 잘 믿을게. 인생은 어차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야. 아주 똑똑해. 미련주의 같은 애라. 지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을 쓰는 순들어. 누가 그 말 했게? 누가 그 말 했게? 20살의 대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는 애 봤지? 오른편 강등. 왜 벌써부터 난리야? 에? 인생 참찮은데. 그랬던 애가 저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웃는 자보다 매일 웃는 자가 행복한 거야. 매일 웃을 수 있는 자가 승리자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승리고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게 승리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없어서는 안 될 자로 인정받고 사는 게 그게 승리자입니다. 나는 우리 솔직히 말하고 우리 영동사 이번에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야. 내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나 에바브로디도 기도했어.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 하나님 제 웃으면 안 되거든요. 난 어렸을 때부터 막 30대 만났고 맨날 쟤야. 한갑 때부터 이제 존댓말 할게. 맨날 쟤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에바브로디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궁의를 베푸소서. 궁의를 베푸소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야. 근데 좀 있잖아 일찍 목사님 암이 아니에요. 요리 주면 좀 얼마나 좋아. 12시 1시까지 버티다가 밝혀줘요.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안 되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귀한 자였네. 하나님 살려주셨어. 애들하고 안 되고. 나 참 못되는 사람이거든. 누가 그런다면 내가 뭐라 그래? 깨닫게 하소서. 이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다 없다? 나는 안 착해갖고 다 사랑해주세요, 해주세요. 나 안 한다니까. 그게 복이 아니야. 깨닫는 게 복이야. 깨닫고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깨닫고 돌이키는 걸로 해서 시간 오래 걸리고 고난 당하다가 하실래요? 아니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안으로서 상급받아 놓은 게 있어. 위기 때 하나님 나예요 라고 하실래요? 선택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준이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란가 몰랐어.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지. 그래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여줬어요. 들려주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가 즉시 시행하신다고 하시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 그런데 뻔뻔하게 구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구하시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먼저 나타나시는 표적과 기사가 늘 따르시는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97장 한 장 찬양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과 인사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도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